오케이. 자,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민수기 35장입니다. 여러분 혹시 교재가 혹시 필요하면 손 들면 나눠주겠습니다. 손 드는 사람에게만 나눠주겠습니다. 우리 너무 길어요. 길어서 다 읽기에는 좀 그러네. 우리 21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저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의 들이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당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들에게서는 적게 떼어줄 것이라. 많이 떼어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 적게 떼어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다.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성읍은 이스라엘 여성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묘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철연장을 사람을 쳐 죽이면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이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이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입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줄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귀를 엿봐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마귀가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한 피를 보복한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아멘. 오늘 광야 영생 46번째입니다. 참 레위인의 사명.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참 레위인의 사명. 시작. 하나님 그 이스라엘의 광야를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주신 지침이 계속되고 있죠. 하나님께 무턱대고 들어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미리 지침을 주고 이렇게 행하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내 앞에서 행할 것을 다 알려준 다음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 모르고 또 시행착오하면 안 되겠죠? 우리도 우리의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행해야 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될 것을 알고, 그죠? 이제 알고 우리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그대로 행해야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실수, 시행착오는 웬만하면 안 해야 되겠죠? 이미 확실하게 알고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인생도 이제 실수했죠? 또 실수하는 게 인생이니까 실수하고 실패하고 했지만 이제는 확실히 알고 바른 것을 알고 이제는 실수하지 마야지 바르게 알고 바르게 행해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마지막 우리 인생은 바르게 옳게 성경대로 살아야지 실수하지 않고 빗나가지 않고 오류가 없는 삶을 살아야지 하는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민수기 35장에서는 레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전체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레위인이 누굽니까? 레위인에게는 레위인에 대한 지침이 오늘 여기서 처음 나온 건 아니에요. 이미 이전에도 여러 번 나왔어요. 근데 여기 조금 많이 나왔고 오늘 여기서 하실 또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인에게는 뭘 주라고요?
이제 막 지난번에도 땅을 분배하는 차원에서 어느 지파가 어디, 어느 지파가 어디, 어느 지파가 어디 이렇게 정복하면 땅을 분배해 줄 것이다 하고 약속했죠.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건 아닙니다. 하나님 미리 말씀하신 하나님이죠. 서프라이즈 해가지고 응? 놀랐지 깜짝 놀라게 기쁨을 크게 하려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미리 알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주실 거 미리 가르쳐줘요. 좋은 거 미리 알려주죠. 그러면 그때 막 좋은 것도 있지만 미리 그것을 그리게 되고 꿈꾸게 되고 바라보게 되니까 그거 바라만 봐도 그것에 뭐 3분의 1 반은 그 기쁨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우리가 앞을 받을 굉장한 것을 꿈꾸며 희망하며 바라보며 사는 삶이에요. 응? 그러니까 이 땅에는 죽으라 고생하고 막 깜깜하고 어둡고 그냥 절망적이다가 천국만 그게 아니죠.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 희망의 그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사는 것이 이 땅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주신다 했어요. 땅을 나눠주신다. 이스라엘에게 땅을 나눠준다는 건 굉장히 정말 좋은 소식이죠. 그냥 40년 동안 광야 돌았으니까 여러분 월세집 40년만 1년에 한 번씩 이사 돌아봐요. 굉장하죠? 지긋지긋하죠? 짐 한번 쌀다봐. 지긋지긋하다. 날이 갈수록 짐이 늘어나죠? 다 쌀다 보세요. 굉장합니다. 근데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작은 집이라 집 한 칸 마련하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땅을 준다는 것은 굉장히 큰 좋은 소식이에요. 땅을 주는데 12지파대로 숫자대로 나눠 줄 것이다. 공평하게 제비 뽑아서 줄 것이다. 굉장했겠죠? 가만 여러분과 이런 표정이 아니라 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천평 좋은 땅 줄이라고 하면 여러분 여기서 쓰러진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땅을 준다는데 근데 그 땅을 안 주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안 주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레위인들이에요. 레위인은 그 땅을 분배받지 않고 땅을 분배받아요. 거기서 농사도 짓고 목축도 하고 그래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레위인들은 아니다. 땅을 분배받는 것이 기업인데 그 기업을 안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기업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이제 이 땅 줬으니까 알아서 잘 살아라가 낫겠어요. 내가 책임진다 하고 굉장한 사람이 내가 책임진다는 게 낫겠어요. 그죠? 빌 게이츠 같은 세계 최고의 부자가 내가 책임진다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여러분 땅 100평 아니 30평 아파트가 낫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의 기업이다 하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십니다. 아멘, 아멘. 왜냐 아버지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 아버지죠. 그래서 아버지가 죽지 않게 또 살도록 마련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 레위는 어디서 살았어요? 그냥 빌빌거리며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켰어요. 너희가 땅을 받으면 각 지파대로 48개 성읍을 따로 이렇게 마련해 줘서 거기서 살게 하라. 너희들이 띄워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띄워줘라. 그러면 48개 성읍은 굉장히 큰 성이 아니라 조그만 성읍이겠죠. 여러분이 성지순례 가보면 어디 아마 첫 번째 두 번째 가는 데가 그 저 밑에 내려가서 바로 도착해서 바로 내려가서 제일 밑에 내려가면 무슨 최고의 오래된 성읍이라고 조금 남아있는데 가요. 3천 4천 년 전 거리라 조금 남아서 가보면 성이 크지가 않아. 크지가 않은 거겠죠. 그러니까 48개는 굉장한 성을 48개 짓는 것이 아니라 조그마한 성 48개를 너희들이 띄어서 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성만 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1000규빗, 45.6이래요. 45.6 cm 규빗. 그러니까 456m. 그 사방 456m는 땅을 또 떼어서 줘라. 성읍이 있고 주변에 456m. 이게 성읍이 클수록 주변이 많겠죠? 그러니까 456m는 굉장한 거예요. 그러면 그 지파는 레위인한테 먼저 땅을, 그 주변을 주고, 그 다음부터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땅이지, 가까운 땅, 좋은 땅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이 천대받고, 전혀 억지로 그냥 부차하게 살지 않고, 하나님이 성읍을 떼어서 지어주고, 땅도 주게 해서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 땅에서 목축도 하고, 그러니까 제물로 갖고 온, 그 당시에 11조 같은 것도 돈으로 안 갖고 왔을 거 아니에요. 돈이 없었을 거예요. 돈이 있었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돈이 어느 때부터 생긴 거잖아요. 그 농산물이나 가축으로 가지고 왔을 때 그것을 좀 보관해야 되고 좀 돌봐야 되고 더 길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하기 위해서 레위인들에게 땅도 주어라. 그렇게 해서 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했죠. 율법에 써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띄어줬다가 중요한 게 하나님이 시켜서 한 거고 하나님 법에 의해서 준 거니까 결국은 근원은 오리지널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다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은 구약의 레위인은 특별한 자손입니다.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 12분의 1. 그들은 일단 민수기 1장에서 우리가 봤듯이 그 숫자를 쉬는 계수, 그 계수를 다 한 다음에 출발하고 광야를 출발했는데 계수하지 않았어요. 왜요? 뭐 하려고 계수했냐면 남자만 쉬었거든요. 혹시 광야 가다가 전쟁할 일이 있으면 전쟁할 사람들 쉰 거예요. 근데 레위는 쉬지 말아라. 전쟁할 사람들이 아니다. 오직 성막에 관한 거. 하나님을 섬기고 성막을 움직이고 또 설치하고 또 거두고 제사 지내고 하는 일에 종사하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들이 거하는 그 처음에는 이제 처음에 출애굽기 이럴 때는 성막 주변에 살게 했어요. 그다가 나중에 땅을 분배받을 때는 각 성에 각 지역에 퍼져 살게 했습니다. 다시 이 레위인은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죠. 또 레위 자손 중에서 아론을 지파는 뭐예요? 제사를 더 성전을 직접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입니다. 조금 시간이 갈수록 제사당의 일이 더 커지죠. 넓혀져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건강, 그러니까 확인해보고 뭐죠? 그건 뭐라 갑자기 잊어먹었네. 문둥병 뭐 이런 걸 확증하고 아니다 기다 확증해주고 또 경건한 삶을 살도록 제사 지내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렇게 또 좀 뒤에는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말씀을 율법을 가르치는 일, 해석하고 가르치는 일도 수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인 또 그 중에 조금 더 이렇게 더 하나님의 성전과 제사와 관계됐던 말씀과 관계됐던 사람이 제사장인데 한마디로 어떤 사람이에요? 구약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택함을 받은 사람이 레위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레위인이 그랬다, 제사장이 그랬다, 구약 때 그랬다 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은 우리를 향한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레위인에 관한 말씀을 바로 우리도 레위인이라고 우리도 레위인이다. 그죠?
그 제사장이라는 것은 많이 들었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랬죠. 제사장이 많이 들어서 알아요. 근데 우리는 레위인인가? 레위인입니까? 네, 누가 그래요? 어떤 예언자가 와서 레위인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레위인이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가 바로 레위인이에요. 그래서 물론 구약 때는 그 성전에 관련된 제사와 관련된 그다음에 뭐 이런 아까 말한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레위인이었지만 신약에는 12지파 중에 한 지파만 아니라 진정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지파 중에 한 지파만 주님을 섬겨라 하지 않고 모든 성도들이 다 주님을 섬겨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압니다. 그러니까 주의 일은 누가 했어요? 구약에는 레위인 제사장. 지금은 누가 해요? 모든 크리스찬이 다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럼 전사님 이상 뭐 목사님 이분만 주의 일 하는 게 아니라 그저 고린도 성도 모두에게 보낸 서신이잖아요. 고린도전서가.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가 주의 일 열심히 하래요. 모든 성도들이여 주의 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5절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랬죠. 제사장이래요. 또 밑에도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랬죠.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도 마찬가지 성도를 향한 그러한 서신이죠. 이 때문에 모든 성도들, 즉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뭐라고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린대요. 드려야 된대요. 모든 크리스찬이 다 제사를 드린 사람입니다. 신령한, 근데 옛날 같이 짐승이나 뭐 곡식을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신령한 제사. 우리는 제사장은 누구예요? 목사님. 이게 아니에요. 다 믿고 구원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이 다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5가지 표가 만민 제사장이에요. 따라 만민 제사장. 그 가톨릭인 그 신부만 제사장이다. 이렇게 구별시켜서 평신도와 신부를 너무 구별시켜놔서 그걸 좀 성경적으로 반박했죠. 아니다. 모든 크리스찬은 다 제사장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또 하나님께 제사 드린 사람이다 그랬죠. 근데 구약 제사가 아니라 지금 우리는 무슨 제사? 신령한 제사. 저와 여러분 신령한 제사를 날마다 드리시기 바랍니다. 또 뭐 어디 가서 뭐 잡아와서 뭐 그런 제사 필요 없죠. 어리석습니다. 성경을 몰라서 그럴 거예요. 또 무슨 어디 뭐 지금 사마리아에 무슨 신문 뭐 나오더라고. 기독교 신문에 사마리아 그 제사를 오늘도 드린대. 그거 보러 성지순례 모집하더라고. 그 제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각을 떠서 내장을 패서 불을 태워서 보고 싶습니까? 네? 직접 보면 굉장할 것 같아. 그냥 짐승이 소리 지르고 피가 튀기고 막 내장이 나오고 막 털을 깎고 그냥 태우고 막 난 못해. 그걸 보러 간다고 모집하더라고요. 난 속으로 안 가도 되는데 그래. 굳이 안 가도 되는데. 근데 왜 사마리아 사람들 아직도 그렇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조금 편협해요. 모세 오경만 믿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 오경만 보면 제사 드리라고 나왔잖아, 레위기. 다른 서신이 있죠. 더 후반부 서신서 가면 이제 제사 드리지 말라 그랬어요. 그 후반기 선지서에 보면 너희가 드리는 마음이 없는 그 제물의 향기가 나를 역겹게 한다 그랬어요.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신약의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예수님이 한 번에 완전한 제사를 드림으로 단번에 그 모든 제사를 다 대표해서 한 번에 다 끝내주는 그런 제사를 드렸죠. 그런 제사는 드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무슨 제사요? 신령한 제사. 신령한 제사 드리시고요. 또 히브리서 오늘 저녁에 또 설교인데 찬미의 제사, 찬양의 제사 그런 제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뭐 지금 그런 거 있잖아요. 성화소보다 신령한 노래로 주님께 영광 돌리세. 그게 뭐죠? 네? 내 입술로 보면 그 가사 나오죠. 그래서 황소를 드림보다 뭐 그런 가사가 나와요.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 여러분이 횡성 한우 각 잡아서 드리는 것보다 찬양의 제사를 하나님이 더 기뻐 받으십니다. 또 그러므로 이 레위인은 우리의 의에 관한 거예요. 누구나 성도든 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돼야 돼. 제사 지내는 자가 돼야 돼. 아멘. 모든 크리스천이 그것을 위하여 부르심 받은 자입니다. 전사님, 목사님만 그런 게, 전사님은 레위인, 신학생은 레위인 보조, 목사님은 제사장.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죠. 자, 그런데 이 레위인에게 하나님은 물질을 책임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8개의 성읍을 주어라. 명령했어요. 주변에 456m나 되는 땅, 계산해 보세요. 엄청납니다. 정말 몇십만 평, 여기 조그만, 예를 들어서 성읍이 100m만 돼도 그 주변 이렇게 하면 몇십만 평 나오더라고요. 넓은 땅입니다. 레위인에게는 각 지파에서 땅을 떼어줘 그곳에서 살게 했습니다. 레위인에게 성읍에 살게 하고 땅을 주게 한 것은 하나님께 레위인들로 하여금 안전하게 살게 하려는 배려입니다. 또 땅에서 바쳐진 재물인 짐승을 관리하게 했습니다. 당시 1개월 이상 레위인의 남자 수가 23,000명이었던 레위기 나오고요. 여자를 포함한 약 5만 명으로 볼 수 있습니다. 48개의 성읍이 있었기 때문에 각 성읍에는 1,000명의 레위인이 거주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성읍마다 1,000명. 레위인만 산 건 아니에요. 그 성읍에 다른 사람과 살았어요. 이제 레위인은 그것만 했죠. 성전에 관련된 그런 일만 했어요. 또 성막을 옮기는 일, 뭐 그런만 설치하는 일만 했지만, 오늘은, 그리고 하나님이 물질을 책임졌었어요. 어떻게 해요? 땅도 줬죠? 성읍도 주게 했죠? 그 다음에 뭘로 살았어요? 뭘 먹고 살았어요? 백성들이 바치는 11조를 바치게 해서 그들이 그것을 먹고 살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꼭 그걸 문자적으로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쨌든 핵심은 하나님이 구약에는 하나님이 그 레위인,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인을 물질적으로 책임지셨다는 거죠. 그거는 동일해요. 그거는 맞습니다. 그거는 오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물질을 책임지신다. 시작. 여러분들 어떤 면에서는 영적인 레위인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의 물질을 책임지십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시작. 하나님이 나의 물질을 책임지십니다. 안 한 사람은 좀 어떻게 물질이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시작. 하나님이 나의 물질을 책임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문제 중에 하나가 또 물질 문제죠. 그냥 뭐 밥 먹는 거는 먹지만 큰 돈 들어가는 거를 하기 어려울 때가 많죠. 그런 거. 근데 하나님은 어쨌든 레위인에게, 제사장들에게 물질을 책임져 주셨어요. 오늘날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또 조심해야 될 거 있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건 맞지만 하나님이 또 거기에 덧붙여서
일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야 된다는 하나 또 두 번째 하나만 알지 않고 두 개 또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하나님 믿는 것 플러스 너희는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그랬죠. 우리는 그냥 내가 마음대로 살아 하나님 지금 보증서 받았으니까 약속 받았으니까 무조건 내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항상 우리는 한 구절 말고 또 보완되는 또 우리가 함께 봐야 되는 구절들이 항상 성경에 많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누구에게?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사람에게. 근데 또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누구에게? 일하는 사람에게. 여기 일한다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다 일하러 나가라는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 부부 중에 가정에 돈 버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가게가 움직여 나가야 되겠죠. 여러분이 아닌 남편이 벌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므로 일하는 사람에게 세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를 누가 먹인다 그랬어요? 새가 어떻게 먹고 살아요? 마태복음에는 하나님 먹이신다 그랬어요. 새가 이렇게 하늘 향해서 입 벌리고 있을까요? 그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팍 던져가지고 팍 해갖고 벌레 한 마리씩 팍 넣어줄까요? 그거 아니죠? 그래서 새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지집에 그러다가 따다다다 하고 어디든 찾아 나가요. 새가 우리나라는 새가 온다 그랬어요. 예, 새는 온다 그래. 근데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뭐라고요? 새가 bird sing 노래한다 그랬죠. 노래한다가 맞을 것 같아. 우리 하도 한많은 민족이라 하나님은 총으로 봐가지고 새도 운다. 나처럼 운다. 그렇게 우는 것 같이 들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birds sing. 왜 노래했어요? 좋은 아침 주신 하나님인지 모르지만 좋은 아침 주셨어. 아니 벌써 날이 밝아가지고 좋은 아침 또 시작해서 이제 슬슬 배가 고파오르기 시작하는데 이제 날아가서 찾으면 맛있는 먹이를 찾을 수 있을 거야. 신나게 한번 날아보자 하고 날아갈 거예요. 그죠? 고역이 아닐 거예요. 가만히 있는 새가 좋겠어요? 날아다니는 게 좋겠어요? 날아다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것저것 또 보고 오늘 어떻게 변했나, 꽃이 폈는지, 낙엽이 떴는지, 낙엽이 빨갛게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보면서 세상 구경하면서 벌레도 잡아먹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먹이신다 했지만 어떤 면에서는 새가 먹이를 찾아 나갔죠. 그 새에게 먹이가 구해지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여러분 중에 여러분 최소한 부부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일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필요한 물질을.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대사니까 후서 3장에 길게 써놨어요. 이거 좀 색깔만 하다 썼는데 대사니까 전서에는 임박한 예수님의 재림을 강조했죠. 그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하늘에서 구름 타고 강림하신다 그랬어요. 도둑같이 온다 그랬어요.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카에 있는 성도들이 그것만 생각하고 예수님의 재림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이 많이 생겼어요? 예수님 곧 오시는데 무슨 일하랴 하고 일 안 하는 사람이 많이 생겼죠. 근데 후서에는 후속 조치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 되지 말아라.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곧 온다고 믿지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그런 전소도 필요하지만 임박한 재림을 기억하고 경성하고 깨어있는 삶 사는 것도 맞지만 그래도 후서에서는 그래도 어떻게 살아라? 전서보다 후서가 더 예수님 오실 때 가까웠잖아요. 그래도 일하며 살아라. 일해서 자기 양식을 먹고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길어요. 그렇지만 좋은 내용이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서 떠나가라. 일 안 하고 놀고 먹는 사람한테서 떠나가래요. 우리의 전통은 뭐예요? 사도들의 전통. 사도들이 데살로니가 가서 선교하면서 보였던 전통이에요. 사도 팀들이 있었죠? 개척했어요. 황무지를 개척해서 교회도 세웠어요. 믿음을 가르쳤고 믿음의 본을 보였어요. 정말 데살로니카라는 그러한 안 믿는 지역의 이방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믿게 하고 믿는 사람이 생기고 교회를 세우는 과정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어떤 전통을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라는 전통을 보여줬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일하는 것 보여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 놀고 먹는 사람 예수 믿고 노니까 나는 놀고 먹겠다는 일 안 하는 사람은 뭐라고요? 게으름뱅이래요. 게으른 사람 보기 좋습니까? 우리나라는 게으른 사람 뭐라 그랬죠? 우리나라 속담에는 뭐라 그랬어요? 잊어먹었어.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그러한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않은 모든 형제에서 떠나가래요. 떠나가는 건데 내쳤는지 모르지만 떠나가래요.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안 하니 이미 보여줬기도 안 돼요.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든지 음식을 먹지 않고 그러니까 막 계속 얻어먹는 거예요.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면 또 주야로 일했대. 이 선교 초기에 주야로 일했대. 응? 요즘 52시간 그랬더니 난리 났는데 52시간 그때가 없어가지고 주간에도 일하고 야간에도 일했대. 할렐루야. 너희 그렇게 일하면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함이라 하미니 폐를 끼치지 않게 해요. 여기서. 이제 무슨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한테 믿을 거 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 믿지 얼마 안 사람한테서 헌금 받아서 그걸로 살겠다는 것은 좀 시기상조고 아직 그 때가 안 됐다는 거예요. 폐를 안 끼치려 하는 거. 그럼 목회자 하여튼 주에 일하는 사람들은 평신도나 목회자나 다 이런 마음 가지면 좋겠습니다. 폐를 끼치지 않으려는 거.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그죠?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주의 종이 복음을 전해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 물질을 취해서 먹고 사는 것은 권리래요. 마땅하답니다. 권리래요. 그렇지만 권리를 항상 써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권리 내놔라 이렇게 내가 막 권리를 막 주장하는 것은 어떨까요? 좀 부담 주는 거죠. 폐를 끼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대요. 권리는 맞지만 그걸 접는 거. 어느 기간 동안 접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이랬대요. 오직 스스로 너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은 그것도 본받게 했대요. 그죠? 사도 바울은 역시 본을 보여서 따라오게 한 사람, 제일 좋은 교육은 그거죠? 말만 해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나 옛날에 살았으니까 나는 지금은 안 살지만 지금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한 게 아니라 본을 보여서 따라오게 하는 교육이 제일 좋은 교육입니다. 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그때도 그랬대요. 일 안 하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 중에 하나라도 일해서 수입으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일하기 시키는 뭐라고요? 먹지도 말아라. 우리가 들은지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하여.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니까 어느 정도 교회를 세워주고 든든히 체계를 잡히고 이제 스스로 쓸만한 그런 교회가 됐을 때 또 떠나서 딴 데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했죠. 나가서 후에 들으니 어떤 사람이 생겼다고요? 사도 바울이 없다고? 게으르게 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뭐 여러 가지 일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그런 말을 들었어요. 이제 자유다 하면서
그다음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시작.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자기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거를 주의 종인 사도인 바울은 있을 때도 가르쳤고 또 서신을 통해서 또 그렇게 또 가르치는 거예요. 성도들하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일을 하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 안 하게 하는 그런 그 교회는 주님 가까이 오니까 일을 하지 말아라. 와서 두 부부가 와서 기도만 하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는 거죠. 어떤 교회도 복음만 전하라고 성도들 자꾸 고민하니까 자꾸 좋은 직장 다 그만두고 부부가 다 복음만 전하니까 그 교회가 어떻게 됐대요? 교회 전체가 가난하게 돼서 대출 이자를 못 갚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교회 전체가 가난하면 되겠습니까? 응? 간당간당한데요. 성경대로, 그죠? 성경이죠. 우리가 성경을 나누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성도들은 일해야 될 것입니다. 합당한 자기 수준이나 능력에 맞는 또 건강에 맞는 일을 하고요. 근데 그 일하는 자체가 뭘까요? 아이고 이놈의 일 내가 먹기 살기 내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일한다. 그렇게 마음을 그렇게 일하지 마시고 그 영어도 직업을 job이라고도 하지만 calling이라고도 해요. 하나님께 거기서 나를 일하게 하셨다. 그 일을 하게 하셨다. 여러분이 일해야 이 사회가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운전사를 해야 예를 들어 택시 운전사가 있어야 또 필요한 일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것은 할 수 없이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아유 내가 이 배를 채우기 위해서 한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그 일을 하게 하셨다 하시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 일이 무의미한 그냥 돈 얼마 벌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불러서 나를 그 일을 하게 하시려고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다. 그렇게 그 모든 직업을 그렇게 한다면 성신들이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하게 한다면 그 일하는 자체에서도 기쁨을 보람을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기쁨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억지로 하다가 그냥 기뻐하라니까 뭐 안 되니까 그냥 무슨 코미디 프로 보면서 웃다가 또 인상 쓰면서 직장 나가고 이런 게 아니라 일 자체가 기뻐야 돼요. 근데 어떻게 기쁠까요? 물론 일은 다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이 일을 하게 하셨고 이 직업을 하게 하셨다 하는 여러분 일하는 직업은 아십니까? 5명밖에 몰라요. 일 안 해봤나? 일하는 기쁨도 있답니다. 놀고 쉬는 게 낫습니까? 일하는 게 낫습니까? 해보셨나 보다. 일하는 기쁨은 또 있습니다. 물론 쉴 땐 쉬어야 돼요. 심지어 학생은 무슨 기쁨인지 아세요? 쉬는 시간에 뭐 보고 놀고 게임하고 도박하고 하는 게 즐거움이 아니라 공부하는 기쁨 아십니까? 6명밖에 없는 거. 공부 잘하는 애들이 왜 공부 잘하냐면 공부하는 맛이 있어서 그렇다는 거 아십니까? 수학 푸는 것이 얼마나 재미인지 아십니까? 영어 공부하는 거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그 맛들이면 한다. 공부 못하는 애들은 하라. 야, 이 자식아 공부하라고 뭐야? 막 그러는데 공부 잘하는 애들한 부모는 야, 좀 그만하려 그런다니까? 에? 너 그러다 몸 상해. 아니에요. 왜 할까요? 재미있어서. 에? 재미있대. 그런 재미가 있게 해야 되겠죠? 물론 공부를 하면 네가 그건 공부해서 남주냐? 다 너를 위한 거다. 그것도 맞지만 저는 그럽니다. 여러분 학생들에게 공부해서 남주기 위해서 하라. 그러면 왜 내가 공부하는가 사명도 깨닫게 하시고 응? 그러면 공부가 더 억지로 할 수 없이 누가 시키니까 억지로 우리 엄마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공부해서 나아주고 남주고 여러분이 무슨 고시 하나 패스해봤어요. 그거
나 받고 뭐 돈뿐만 아니라 명예 뭐 다 오죠. 또 그걸 또 여유 있는 삶이 있으면 뭐 법조인 되면 또 법으로 남을 도와줄 수도 있잖아요. 응? 하여튼 뭐 법조인이 아니라 뭐 비즈니스 한 사람 되든지 뭘 하든지 간에 요리사 하든지 간에 응? 남을 맛있게 하고 식당을 찾아서 남을 맛있고 건강하게 먹어야지 이런 마음으로 식당을 하면 기쁨이죠. 그런 마음으로 모든 일을 응? 하게 해야 될 것이 어디 하다가 이렇게 됐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게 정의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그거였네. 일해서 그러니까 일하는 즐거움으로 하면 그죠? 일하는데도 기쁨이 있답니다. 그리고 자기 양식을 먹는 것이 기본 자세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이나 제사장도 나는 레위인이다 그렇다고 일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해야 된다면 하시기 바랍니다. 봐도 바울이야. 바울이 했는데 죽어만 한 게 아니라 야간도 했는데 무슨 할 말 없어요. 저도 할 말 없어. 주야로 일했다 그러는데 응? 여러분 일 못하면 기도하세요. 남편이 일 잘하고 건강하게 잘할 수 있도록 남편 돈 잘 벌 수 있도록 또 기쁨을 할 수 있도록 스트레스 안 받고 기쁨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은 응? 기도 많이 해줘야 될 것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레위인은 파송받은 자예요. 하나님께서 레위인에게 한데 뭉쳐 살지 않고 응? 딴 뭐 르벤 지파 한 군데 뭉쳐 살았죠. 옛날 무슨 파평윤 시처럼 뭐 이렇게 다 옛날에 몇십 년 전만 해도 그 시족이 그 집안 가니까 그 윤씨만 살더라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르벤 지파 무슨 지파 뭐 뭉쳐 살지 말고 각 지파에 흩어져 전국에 흩어져 살게 하셨어요. 이것도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섭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파송한 거죠. 보낸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께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여기 모였지만 여러분 가정이 일단 파송지예요. 여러분 가정으로 주님께서 파송했습니다. 응?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봉사하고 또 사역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사역이 중요해요. 가정사역에 제일 잘해야 될 사람이 여러분이야.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가정은 기쁘고 행복하게 또 편안하게 가끔 이렇게 청소도 잘 해놓으시고 나 보면 그냥 개판들이 되면 나도 스트레스 더 받더라. 가뜩이나 밖에서 스트레스인데 여기는 더 그냥 다 어지러 놓고 그냥 고양이 똥도 안 치놓고 그러면 힘들어. 설거지 좀 해놓고 냉장고 정리를 좀 잘 해놓고 아멘. 누가 아멘했나? 그러니까 참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을 잘 돌보고 응? 가정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사역한다면 훌륭한 일이죠. 아름다운 일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도 잘해야 되지만 어떤 면에서는 있는 곳에서 그렇죠? 있는 곳에서 잘해야 되겠죠. 교회 밖에서 더 잘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어디의 소금이라고요? 세상의 교회의 소금이 아니에요. 응? 또 너희는 어디의 빛이라고요? 세상의 빛이라 그랬죠. 교회의 빛이라 그래요. 교회만 하면 막 굉장한 사람 같이 하는데 집에 가면 이렇게 그냥 딴 사람 되는 사람이 있다고 들었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는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으로 파송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 봉사자고 섬기는 자고 다 사역자예요. 왜요? 세상에서 여러분 일단 가정에서부터 잘 하시고요. 또 있는 동네에서 너무 외톨이만 되지 마시고 이웃과 좀 좋은 관계 맺으시고 응? 또 여러분 뭐 동창회 가든지 뭘 하든지 여러분 있는 곳에서 직장 하든 있는 곳에서 꼭 필요한 소금이 되시고요. 빛을 발하는 빛의 열매 맺는 빛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 도피성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오늘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닌가? 몇 시야?
도피성. 근데 48개 중에 10분 안에 끝내도록 할게요. 6개 성은 도피성으로 만들려고 그랬어요. 이건 부지 중에 실수로 고의가 아닌 실수로 살인한 사람에게 피할 곳을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구약에는 뭐예요? 내가 누굴 죽였으면 그 가족이나 친족이 나를 복수하라 그랬어요. 하라고. 왜요? 이는 이. 복수가 공일. 내 귀한 자식을 죽여? 너도 죽어야 돼. 이게 공이에요. 틀린 거 아니죠? 그러니까 얘는 이 세상에는 뭐가 있어요? 항상 복수야. 여러분, 무협지나 뭐, 옛날 영화 뭐를 하다못해, 뭐죠? 서부할고, 옛날 우리 어렸을 때 봤을 때 주로 뭐예요? 복수야, 복수. 응? 근데 그게 다 세상 돌아가는 하나의 흐름이에요. 근데 구약에는 그것을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오히려. 그게 공정하다는 거예요. 공평한, 누구 귀한, 가족을 죽여? 그럼 너도 죽어야 돼. 아니야? 너도 죽어야 되고, 내가 죽여야 돼. 그거, 죽이는 거를 하나님께 그 당시에는 허용했죠. 그 보복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구약적인 공의예요. 근데 어떤 실수를 죽였더라도 죽인 거잖아. 내 자식을 죽여, 내 아내를 죽여, 우리 아빠를 죽여. 나도 죽였으니까 막 씩씩거리면 너도 죽어야 돼 하고 달라들 때 어떻게 할까요? 심의를 가고, 응? 그 다음에는 도피할 수 있도록 도피했어요.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만들어라. 근데 어디로? 저 산골 거기 아니라 레위인이 사는 성읍에 도피성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의미가 있겠죠. 레위인이 사는 곳이 그중 6개만 도피성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레위인이 그 일도 돕는 자가 돼야 되겠죠. 죄인들을 품는 거. 아우, 그 골치 아픈 일 내가 왜요? 그러면 안 돼요. 그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결국 여러분이 레위인이요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죄인을 품고 안고 견뎌주고, 응? 그 사람의 문제를 여러분이 도와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응? 근데 레위인은 언제까지? 그 해의 대제사장이 언젠가 죽겠죠. 죽을 때까지 거기 도피성이 있어야 돼요. 근데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죄가 이제 탕감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를 상징할까요? 대제사장이 죽으면 죄가 사해져.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가 사함 받는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그 도피성, 레위인이 있는 도피성에 그 사람이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이 도망간다 할 때 여러분이 레위인이라면 그 사람 품고 있어야 되겠죠. 어쨌든 죽였어요. 그 사람 마음도 안 편할 것이고 어쨌든 뭐 품어줘야 돼. 여러 가지 삶도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이 신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6장 1절 2절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희 자신을 살펴보아 너희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래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랬어.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죄인이 왔을 때 어쨌든 끔찍한 죄인이죠. 왔을 때 어떡하라고요? 확실히 드러났어. 알아졌어. 온유한 마음으로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인을 온유한 마음으로 대해야 되는 것이 바로 레위인이요 제사장입니다. 이해하는 거예요. 응? 그리고 나도 그럴 수 있다고 해야 돼요. 나도 잘못해서는 죽일 수도 있겠죠. 응?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렇고 너는 죄인이다. 이런 마음으로 심판하거나 왜 그런 쓸데없이 어디 가고 그냥 돌아다니다가 남을 죽여? 그렇게 막 심판한다든지 기도 안 하니까 그렇지. 응? 기도하라는데 말씀 아니니까 그렇지. 이런 말 정죄하지 말고 뭐 야단은 쳐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근본적으로는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대해야 할 것입니다. 죄인을 온유한 마음으로 대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30년 동안 시달다가 30년 동안 시달다가 지긋지긋하다고 남편을 있다 할 것은 들었어요.
그것도 고이긴 고이죠. 그것도 고이긴 고이죠. 용서받아서 계죠. 어떻게 30년 동안 30년 동안 30년 동안 막 학대를 받고 막 그러다가 그건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고인데 구약만 보면 용서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구약에서는 사람의 피를 흘렸냐? 창세기 9장 1절. 창세기 9장 1절까요? 한번 읽을까요? 여기 죽인다. 살인하면 죽인다. 창세기 9장 1절 시작. 창세기 9장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은 하나님 형상이기 때문에 죽이면 너도 구약엔 그랬어요. 그러나 신약에서는 뭘까요? 신약에서는 그 죄도 사함 받을 수 있어요. 자, 여기 볼까요? 베드로가 뭐라고 설교했어요? 저희가 회개하여 각각 세례를 받고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예수님을 못 박는 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한 건데 그거보다 큰 죄가 어떻게 그것도 회개하고 세례 받으면 죄사함을 받는데요. 또 우리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잡아가서 우리 죄를 사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백하면 돼. 인정하고 자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용서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용서해줘도 진심으로 회개하면 용서해주죠. 그러나 이 세상에서 받을 형벌을 세상 법정에서 받은 형벌은 또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용서했다고 하나님 용서했으니까 나 용서해주세요. 요구할 수는 없어요. 근데 요즘 누구 살인한 자는 요즘 보니까 재판이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되게 보니까 10년 그렇게 7년 막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죽였냐 또 틀리는데 아직도 죽여서 이런 건 좀 더 길어요. 뭐 어디다 버린다든지. 거기 근데 그래도 요즘도 사형은 거의 폐지 운동 자꾸 일어나고 있어서 우리나라도 사형되는 사람이 막가파 마구 죽이는 사람 이런 사람 빼놓고는 사형은 거의 안 하게 하죠. 15년. 악한 사람은 나중에 또 사면을 좀 받습니다. 사형을 안 하려는 세계적인 추세에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고의로 지은 죄. 근데 이 고의로 지은 죄는 어떤 하나님은 구약된 어떻게 하고요? 너도 죽였으니까 너 죽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요? 여기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을 치고는 왼편으로 돌려 왼편으로 보복하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랬어요. 여기 또 그러나 모든 죄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해방한 자는 용서가 내가 걸리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성령을 해방한 자는 예수님을 고의로 저거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역사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낸 적은 귀신의 역사다. 이게 뒤집어씌워서 명백한 성령의 역사를 그래서 귀신의 역사라고 예수님 한 사역을 성령의 사역을 해방하는 거 이런 거는 사수없다 또 한 번 강조하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 예화를 드리고 합니다. 전 여러분이 얘기한 예화를 했어요. 몇 번 했어요. 또 한 번 못 들은 사람 위해서 또 드립니다. 제가 영성운동 한 31년 초창기 영성운동 일어날 때 초창기부터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 세 명의 목사가 모여서 미투 앞에서 사모하고 사역을 했어요. 짠한 이런 같은 목욕 그룹을 사역 같은 했는데 이보다 버머였어요. 두 배 이상. 세 명이 같이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상담 케이스를 합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왔어요. 할아버지가 와서
상담하는데 할아버지 이제 80에서 되는 것 같아요. 힘도 없고 머리도 허옇고 근데 그 마음에 기운도 없더라고요. 상담을 해서 내가 물어봤더니 목사님 저는 마음에 안 가셔지고 너무 괴롭습니다. 마음에 안 가셔집니다. 뭡니까? 물어봤더니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 하는데 그때 30년 전에 80몇 살에 일제시대 겪었을 거 아니에요. 독립운동을 하는데 일본군 초소를 습격하는 거예요. 그나마 또 무기가 제대로 없었고 죽창 대나무를 얇게 깎아가지고 습격해가지고 일본군을 죽였다는 거예요. 일본군을 죽이려고 그랬는데 살려주세요 때. 근데 또 죽이려고 왔기 때문에 살려주세요 하는 걸 갖다가 막 부리치고 한 번에 안 죽으니까 매번 찍어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남아있다. 뭐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나 용서해줬다는 말을 듣긴 들었으나 그 죄책감이 80대 넘도록 안 지워진다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는 무자비하게 막 찍었기 때문에 주님 하나님 용서 안 하시겠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용서해도 자기가 자기 죄를 용서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서했다는 걸 여러분이 받아들이시고 여러분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또 용서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평생 이렇게 할아버지처럼 젊었을 때 죽인 걸 가지고 80 넘도록 죄책감 속에 살아서 얼마나 인생이 좀 우겨진 인생을 살았을까요? 또 하나 이건 좀 말하기 곤란해. 잘라내도 괜찮습니다. 하나는 그때 일어났던 일인데요. 여자 할머니야. 완전 할머니가 아니라는 그 할머니는 한 70 좀 전에 수학 선생님이었어요. 그 아들은 또 목사님이에요. 나한테만 또 상담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생겼나? 말할 수 없는 걸 상담하는 건데 뭐냐면 학교 교직에 있을 때 성적으로 나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평생 또 그분은 그게 남아 있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인데. 교회는 다니면서 이런 사람인데. 평생 그것도 안 줘도 괴롭게 살았다는 거예요. 물론 그 할아버지나 그 아줌마 그분한테 예수님의 보혈은 십자가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끝내 주셨습니다. 선포해 줬죠. 얼마큼 됐는지는 내가 모르겠어요. 그분도 그 과거의 여자 선생님도 뭐예요? 하나님 해줬을까 안 해줬을까요? 해줬는데 자신이 용서 그거를 완전히 다 받아들이지 못한 그 대속의 십자가를 다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기쁜 기도 가운데 진심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 모든 이런 악한 죄를 위해서도 죽으셨다고 확실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부족하든지 아니면 내가 나를 용서하는 것이 부족하든 두 사람 다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고의로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한다는 걸 믿으시고요. 여러분도 여러분 잘 받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용서의 자유 죄에서부터 자유 중에 제일 큰 죄에서부터 자유예요. 자유 중에 가장 큰 기쁨이 죄에서 얻은 그 기쁨입니다. 이런 자유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일단 기도하다가 하나 생각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멘. 우리 한번 예수의 피를 힘입어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기 전하고 여러분에게 먼저 적용을 하시고, 예수의 피가 여러분이 과거 내가 이런 잘못했다, 이런 죄를 졌다고 그거 바라보면 또 실망되고 힘없고 죄책감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나를 위해서 뭘 했는가, 그거를 바라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바라보면 평안과 그런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뭘 바라봐야 돼요? 주님 바라봐야 돼. 나 바라보면 실망이에요. 그죠? 어려워요. 힘들어요. 주님 바라보는 마음으로 주의 보좌로 나갈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생명
생명과 바꾼 이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겠는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은혜와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주 앞에서 F나 하나만 좀 더 나쁜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눈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내 말 때문에 주 앞에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그 앞에서 예배합니다. 아멘. 이 레위인이 된다는 것은 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그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용서받게 하는 거죠. 품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있는 곳에 파송돼서 그곳에서 사랑을 베풀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아멘. 뭘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 사랑을 베푼다. 긍휼과 자비를 베푼다. 주 용서받게 그들을 섬긴다. 어떤 내용이 좋을까요? 어떤 찬양이 생각나는 거 있어요? 신청곡. 예, 딱 맞지는 않아요. 맞지만 그래 조금 비슷한 게 있어요. 삶의 작은 일에도 F에서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 알기 원하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적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면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얼음직한 동산이 되긴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긴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얼음직한 동산이 되기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일어나서 앞으로 오면 여러분 좁은 길로 가. 제사장의 마음, 레위인의 마음, 긍휼과 자비의 마음, 세상의 빛을 바라는 마음, 하나님을 섬기려는 마음, 주님의 일을 하려는 마음. 앞으로 평생 나는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심지어 죄인조차 섬기겠습니다. 죄인을 회복시키기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죄인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시작하라.